마태복음 12장입니다. 1번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음.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A. 그때는 12장을 11장과 연결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율법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신 그때 주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았다. B.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을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 C.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였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며 성경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 D. 그들은 그들의 빈약한 지식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만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의하지 않았다. 공허한 의식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2. 그리스도는 사람을 밀밭으로 인도하여 그분 자신을 누리게 하셨다. 2번 참된 다윗.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뀜. 마태복음 12장 3,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다윗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그의 일행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A.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참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옛적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척을 받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레위기의 율법을 범하는 것 같았다. B. 이제 참된 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척받게 되었으며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 같았다. C.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죄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더욱 여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D. 옛적의 다윗의 출현은 제사장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꾸었으며 왕의 시대에는 왕들이 제사장들 위에 있었다. 제사장의 시대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다. 2. 그러나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 따라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번에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은 것이다. 3번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에서 한 사람으로의 전환. 마태복음 12장 6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A.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분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예표를 이루는 또 다른 전환, 곧 성전에서 한 사람으로의 전환을 가리켰다. B. 다윗의 사례에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다. 여기 제사장들의 사례에는 성전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한 행동이 죄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안에서 행한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C. 첫 번째 사례에서는 왕이 레위기의 규정을 범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범했다. 성경에서는 그 둘을 다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것은 옳은 것이었다. 4번 안식일의 주.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주님으로의 전환. 마태복음 12장 8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A. 여기서 주님은 세 번째 전환, 곧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주님으로의 전환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권리를 밝히는 전환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바꾸실 권리가 있으셨다. B. 그래서 주님은 죄 있다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3중 판결을 내리셨다. 그분은 참된 다윗, 더 큰 성전, 그리고 안식일의 주님이셨다. 아멘. C. 그러므로 그분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것을 안식일에도 하실 수 있으셨고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에 의해 의롭게 여겨졌다. 그분은 모든 의식과 규정 위에 계셨다. D.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5번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분의 지체들을 관심하심.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 A. 마태복음 12장에는 두 번의 안식일에 주님께서 움직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 첫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그분께서 몸의 머리이신 그분 자신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B. 머리이신 그분은 모든 것, 참 다윗, 더 큰 성전, 안식일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께서 두 번째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지체들을 관심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C. 이 안식일에 그분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한 마리 양에 비유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손은 몸의 한 지체이고 그 양은 양떼 중 한 마리이다. D. 주님은 그분의 지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즉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셨다. E.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주님은 그분의 몸의 죽은 지체들을 고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는 규정들이 중요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6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그분께서 고쳐주시어 그가 말하며 보게 되니. A.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영적 시력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사람의 실상이다. 7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A.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이다. B. 그에게는 그의 권세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의 천사들은 그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둠의 권세인 그의 왕국이 있다. C.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는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 D.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전혀 자신으로 말미암거나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향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다. 8번 그 영을 모독하는 것과 그 영을 모욕하는 것. 모독, 모욕.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죄와 신성 모독도 용서받을 것이지만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A.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그 영을 모욕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영을 모욕하는 것은 고의로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믿는 이가 이렇게 한다. 그들이 죄를 자백한다면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B. 그러나 그 영을 모독하는 것은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그분을 비방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그 영에 의해 하신 것이었다. C.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으시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영을 거스르는 모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배척은 극도에 이르렀다. 9번 아들을 모독하는 것과 그 영을 모독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이 시대에도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A. 삼일 하나님의 경륜에서 아버지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영은 아들이 성취하신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도달하신다. 아버지는 구속의 계획, 아들은 구속을 성취, 그 영은 구속을 적용. B. 어떤 죄인이 다소의 사울처럼 아들을 모독할 경우에는 그 영께서 그에게 운행하시어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들을 믿게 하실 수 있으시므로 아직도 그에게 용서받을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C. 그러나 어떤 죄인이 그 영을 모독한다면 그 영은 그에게 운행하실 입지를 갖지 못하실 것이고 또한 그 누구도 그를 회개하게 하거나 믿게 할 수 없을 것이다. D.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치에 따른 논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행정원칙에 따른 통치적인 것이다. 10번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 시대적인 용서. A.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서 그분의 용서는 시대적인 것이다. 그분의 행정을 위해 그분은 여러 다른 시대들을 계획하셨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부터 영원까지의 기간을 시대적으로 나누면 세 시대이다. 1. 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심까지의 현 시대. 2번 오는 시대, 곧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부터 옛 하늘과 옛 땅이 끝날 때까지의 복원과 하늘에 속한 통치를 위한 1000년 동안의 천년 왕국. 3번 영원,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 B.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C. 이 용서는 죄인들과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오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믿는 이들의 시대적인 보상과 관계된다. D.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고서 그가 죽기 전이나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죄를 자백하여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2. 그러한 경우에 그 믿는 이는 왕국을 보상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천국의 출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오는 시대에 그 죄를 청산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징계를 받을 것이다. F. 이러한 용서로 이 믿는 이의 영원한 구원은 유지될 것이지만 오는 왕국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11번 무익한 말. 심판날에 그 말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함.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A. 무익한 말은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이며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고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헛된 말이다. B. 이러한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 말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각각의 악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술해야 하겠는가. 12번 요나보다 더 크니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A. 땅의 중심부는 땅 아래 낮은 곳 또는 음부라 불리는데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이다. 음부는 구약의 스올과 같은 곳인데 두 구역, 곧 고통의 구역과 위로의 구역이 있다. B. 위로의 구역은 낙원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이다. C. 따라서 땅의 중심부, 땅 아래 낮은 곳, 음부, 낙원은 동의어이고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기 전까지 밤낮 3일 동안을 머무셨던 장소를 가리킨다. D.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신원자로서 신원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요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신원자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졌다. 2. 그는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 그 세대에게 회개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고 3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장사되신 다음 부활하시어 이 세대에게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13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성전 건축과 지혜의 말. 마태복음 12장 42절.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A.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지혜의 말을 했으며 이방 여왕이 그에게 왔다. B. 그 또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며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방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온다. C. 이 예표와 12장 41절에 있는 예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원자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12장 18절과 21절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D.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이 신원자 요나보다 앞에 나온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나가 먼저 나온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의 기록이 역사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리의 순서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이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대,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참 표적이다. 14번 사람들과의 관계.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라고 대답하시며 손을 내미시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A.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유대인들과의 혈족 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B. 이 시점에서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는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C.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갈라지신 후에 이방인에게로 향하셨다. 그때부터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었다. D. 누구든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분을 돕는 형제이고 그분을 동정하는 자매이며 그분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2장을 마치겠습니다.